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잠언 23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2020년 7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듯 지혜자가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삶이란 그 마음이 지혜로운 것,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지혜자의 길을 주목하여 보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말씀하죠. 말씀해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 또한 즐겁다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영향을 주고 그 마음에서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의 그 마음은 그 입을 통하여 표출되어집니다.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얘기하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속에 입을 통해서는 옳은 말, 여기 보면 이제 또 정직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혜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그 아버지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 말 역시도 지혜로운 말, 정직한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죠. 죄인들이 형통하거나 그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무엇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 부러움이 들기도 하고 참 우리도 그런 것들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데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가정도 잘 되고 어떤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형통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부러움과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잘됨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열망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합니까?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들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밝을 것이다. 소망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실적인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있을지라도 참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고 그들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마음이란 참 죄인의 길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의 미래가 그들에게 참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얘기하죠. 보면 지혜를 얻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잘 듣는 것이죠.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에서 그 민족을 향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그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얘기하는데요.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두 가지에 대한 얘기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고기를 탐하는 사람. 뭡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인생의 이 땅에 즐거움에 눈멀어 방탕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는 거죠. 술에 취해 있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뭐예요?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여기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그 지혜를 듣는 것이죠. 들음. 네. 참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얘기하죠. 이 보면 그 계속 좀 지혜로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했는데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마음, 지혜를 얻는 그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진리를 사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팔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산다는 건 자신의 삶으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 좀 되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를 순종하는 우리의 그 발이 있느냐,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잠언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또한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버이는 부모님은 즐거워하며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는 기쁘게 하여라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육신의 부모가 어떻게 보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그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를 얻었습니까? 지혜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쫓아가는 발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온 길을 기꺼이 따르라 말씀하고 있죠. 또한 지혜로운 자들은 그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의 그 여정, 그 걸어온 길을 눈여겨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눈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고정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음란한 여자가 인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깊은 구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좁은 함정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음란한 또 쾌락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그들의 가는 길은 궁극적으로 함정이며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참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될까요? 참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모습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눈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그 유혹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그 길을 따르게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참 지혜로운 자의 처음에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울 때 우리의 말 역시도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열망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귀 기울이는가? 지혜를 귀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지혜로운 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마음에 참 지혜를 구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지혜가 있을 때 또 지혜의 말이 우리 삶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 정말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을도 나비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우리의 삶에 참 지혜를 쫓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리 되신 우리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간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